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분주함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단함 속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만물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듯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자 내 부러뜨려 자보바보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보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경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흑암에서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게 그 누가 주의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모든 단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로 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길 하나로
할렐루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누구든 나를 붙잡고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불 도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기뻐하소이다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드리노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심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잡자 그를 보아하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곁에 기쁜 찬송들이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잡자 그를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살아가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살아가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잡자 그를 보아하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잡자 그를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살아가는 성도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살아가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잡자 그를 보아하겠네 영화로운
주님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나는 뒷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일세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세우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부르시고 이하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날 가늘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역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죄 씻었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맡겨진 일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머리를 둘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만 잠시 머물 곳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 집,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도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맡은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양순문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담대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렇게 환영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므로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제가 짧게 읽거든요. 긴장됩니다. 여기 설교할 때가 되면 앞서 긴장이 막 밀려와요. 근데 긴장이 안 되는 척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섭니다. 왜냐면 목사님이나 이어서 목사님이 서시면 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저분들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열려주셔서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 전하실까 부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으르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말씀이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눈을 반짝반짝 뜨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말씀 많이 읽을 거거든요. 그런데 읽은 중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있으시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달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역사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이방 신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음모하며 끝없는 간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결혼의 관계를 맺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변화산에서 결혼 언약은 굳이 결혼식이 아닌 결혼 언약이라고 했던 이유는 진짜 결혼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와 사는 대로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잔치 마지막 날 포도주 잔을 신부 앞에 놔두고 이 잔을 신부가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신부가 이 잔을 마시면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담겨 있고, 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신부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 그 다음에 신랑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1년 정도인데 이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해서, 이 정혼기간은 법적으로는 혼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가신 일은 주님의 교회를 신부로 얻으셔서 결혼 약속을 딱 해놓고 집 얻으러 아버지 집으로 가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오시면 영원히 함께 살 것이지만, 그 전에 지금은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결혼할 상태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는데 아직 완전한 동행과 동거를 못하고 있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 신부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넉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랑이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갔는데 신부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신부가 있어야 되는 이 세상은 살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신부가 있어야 되는 이 세상이 살기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살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김혜경 원사님도 오늘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과 저 중에 두 다리 편히 피고 주무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많이 드나든 시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변화산 밑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을 보면 변화산 결혼 약속을 하는 동안 변화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났냐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변화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우리 앞에 탄생할 교회와 결혼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지만, 변화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주님의 교회가, 신부로 약속된 주님의 교회가 귀신을 지금 그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41절에 우리 신부가 처한 현실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때가 바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확실히 주장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주님이 보증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신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세상을 살아가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야 되고, 지금 귀신이 여기저기서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귀신이 공중원세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시내산 언약이 있었는데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장면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산 밑에서, 바로 광야에서 신부들이 결혼식을 하고 가야 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현장에 현실처럼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내 남편인지 금송아지가 내 남편인지 금방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약하고 흔들립니다. 지금 이것을 문제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집 마련하러 가 계시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신부들까지 먹어버리려고 저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 주님의 신부들이라도 힘이 있으면 좋은데 주님의 신부들조차 그 귀신을 다스릴 수 없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인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좋은데 주님의 신부들이 금방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패역한 세대, 귀신을 못 쫓아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우리 신부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이지만 그냥 넋놓고 멍 때리고 있다가는 원수한테 잡히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신부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신랑의 마음을 모르고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쓸데없는 행동들을, 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신부의 유형들이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신령형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 중에서 누가복음 39장 32절 33절을 보면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신부들의 유형 가운데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산 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꾸벅꾸벅 졸려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의 숭배 대상으로처럼 섬기는 엘리야와 모세까지 있습니다. 정신을 막 혼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계속 여기서 살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말합니다. 지금 산 밑에는 귀신이 역사를 하건 말건, 산 밑에서는 또 다른 동료 교회들이 귀신에게 지고 있건 말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만 계속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집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주님의 신부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귀도 열리시고 입도 열리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전에는 멀리 계신 것 같고 뭔가 희미한 것 같고 나 혼자 중얼거리듯 하던 기도가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내가 보좌 앞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먼저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것 같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신령한 세계가 열리다 보면 진짜 좋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할 일이 많잖아요. 주부들은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까지 챙기고 또 일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까지 해야 되고, 근데 주님 앞에 머무르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영광에 너무 좋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너무 신령한 세계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 듣던 걸 듣고 못 보던 걸 보다 보면 그것만 계속 보고 싶어요. 그것만 계속 추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신부의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열다 보면 보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 너무나도 보고 싶고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싶어요. 말씀들을. 그런데 그것만 계속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것에만 계속 깨닫는 그런 데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신부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언약했으면 주님과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귀신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잖아요. 흔들거리는 동네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더 보고 더 듣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이러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신부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정치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법의 피로써 구원해 주시고 아내 삼아 주셨는데 신랑과 아내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데려놨더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귀한 복음은 귀 뒤로 듣고 이상한데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아내 삼아 주셨는데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서겠느냐? 정치형은 잘 이해를 못하는 타입이잖아요. 아니 교회에 데려다 놨더니 구원을 위해서 전도했더니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죄송하지만 저 사람이 집사야? 권사야?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더 늦게 와서 구역장이 됐어? 목사님이 저 사람만 예뻐하네? 그 뒤에 보세요. 다 정치하는 모습들이거든요.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것도 정치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더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아요. 그럼 이리 들어와. 우리 편으로 들어와.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우리 편 아니야? 그럼 귀신 쫓지 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 이름도 사용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새 모으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훈련해야지 교회에 오셔서 정치하려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사람, 나 자신의 우월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크건 말건 이 교회에서 누가 저 편이냐 이 편이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부의 유형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형이 없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은 절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비인간적인 사역 중심형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십자가형을 이제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 가장 지름길로 가려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듭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한테 워낙 차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나감을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배척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도 배척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야고보랑 요한이랑 제자들이 먼저 가서 주님의 가실 길을 준비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하니까 야고보랑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 버릴까?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사실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무슨 유형이냐면 이분도 교회에 전도돼서 왔더니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서 주차도 하시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닦고 청소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역은요, 모든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가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바로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을 열심히 해요.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분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일에 도움이 안 돼요. 저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잘라버려. 단호하게 말하죠. 무서워져요. 비인간적으로 돼요. 다 죽여버릴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는 잔인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일본 땅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하고 막말을 서두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주일 성수가 잘 안 하니까 잘 됐네. 그렇지. 우리 팀에서 속 썩이는 저분은 일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이 그 사람들의 죄가 더 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회개 안 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아주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인간성마저 상실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내 일 우선형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마 가족들과 작별 못하게 하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아버지가 그렇게해서 돌아가셨을 때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아니면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는데 얼굴 좀 맞대고 올게요. 그런데 이 유형을 잘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로 먼저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유형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긴 있어요.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도 해요. 그래 주님의 일을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늘 그대로 내 일이 먼저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먼저예요. 항상 내 일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족을 케어하고 내 일이 먼저고 내가 바쁘고 내가 분주하고 내 일이 먼저면 나머지 주님의 일에 사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가족들을 작별하겠다는데 작별만 하고 오라고 하면 되지 왜 주님께서는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면 부주금 계산하겠죠.
그리고 부족금 계산하다 보면 식구들 위로하겠죠. 또 위로하다 보면 이별 여행 떠나겠죠. 친구들 만나야겠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오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핑계대고 자기를 우선한 사람은 평생 가도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가족들 작별만 하고 오면 딱 작별만 하고 오실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했더니 야, 뜨거운 밥 한 그릇이라도 우리 같이 먹고 가자. 아쉬운데 이별 여행이나 좀 갔다 오자. 내 친구들하고도 인사 좀 해야지. 친지들하고도 인사 좀 해야지. 아쉬운데 이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이 우선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충실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충실히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 일과 내 일 사이에서는 항상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은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평생 가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선순위가 주의 나라가 돼야 되고 주의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금식을 일주일 동안 4일인가 5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척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엄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저희 어머니는 인사치레를 안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설 명절에 무조건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엄마한테 안 오는데도 저희 엄마는 무조건 친지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엄마를 가장 많이 도와준 분인데. 근데 그때 주님이 제 주는 마음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 말씀이 제 안에 떠올라서 저는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하실 때 주의 일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주님의 신부인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다른 유형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가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신랑은 가셨고 신부는 지금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이 문제의 상황을 직시 못하고 대부분 멍 때리며 신령형에 있거나 정치형에 있거나 내 일 우선형에 있거나 비인간적인 사역형에 있거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10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0인을 부르십니다. 왜 70인을 부르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70인이 어떤 맥락에서 파송되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로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서 달려가고 신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자를 70인을 세우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 사역으로 그치지 말고 너의 사역으로 그치지 말고 추수할 자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추수할 일꾼은 오늘날에 바로 추수꾼들입니다. 추수꾼이라고 하면 신천지를 먼저 떠올리는데 아름다운 교회 신천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수꾼 이런 말을 쓰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추수꾼은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비밀병기란 말 아시죠? 비밀무기란 말 아시죠? 상대방이 모르는 나만의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마귀나 폐역한 믿음의 세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대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시대를 세우려고 하는 70인 나가서 추수해야 되는 익은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무기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가 그냥 사람을 무찌르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무기도 있지만 이 영적인 무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물론 성령의 충만함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기는 이 비밀 무기는 바로 추수꾼, 일꾼,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70인 가운데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추수하는 자들을 확장하는 그 표현인데요. 왜 하필 70명일까? 예전에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반드시 12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70명도 그냥 세워지는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이해하셨어요?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맨날마다 뭐예요? 불평불만해요.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물에 반석 주었는데 하나님은 원망해요.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 해서 인도해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구절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10장과 연결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결혼식을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 광야길을 건너야 되는데 도적의 위험도 있죠. 전갈의 위험도 있죠. 기갈의 위험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갖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금방 만나를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고기를 먹게 해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좀 먹게 해라.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주님의 교회의 모습 믿음이 없고 폐악한 이 세대의 모습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은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이제는 하시면 하시거든 나를 좀 죽여서 이 책임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모세만의 그런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이 시대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그런 울부짖음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뒤쫓아서 뒤처리만 하는데도 때로는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위대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도 앞서 먼저 행하시는 주의 종들을 보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만나주세요. 고기 주세요. 맨날 이렇게 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찾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물을 내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의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기도해줘? 왜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해줘? 나는 왜?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셨어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 거야? 뭔가 더 훌륭한가 보지? 목사님은 좀 이상해. 저 사람만 좋아해. 저 사람한테만 인정을 해줘.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의 마음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영적인 상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왜 세워진 거냐면 하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교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교회가 비실비실하니까 그 주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세울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주님의 짐을 함께 져야 할 영적인 리더 70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에게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같이 모세와 같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70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의 여러분과 저의 비밀 무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함께 주의를 그 짐, 목회자 혼자만 짐을 져야 그 짐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눠져서 그 짐을 져야 할 이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수기에서도 구약에서도 70명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함께 짐을 질, 모세와 함께 짐을 질 바로 일꾼들, 추수꾼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시들한 주님 백성들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영적 리더 70명을 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 구약에서의 모습과 신약에서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과 저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선 전도단의 리더인 장전도 사님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 다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추수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추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멍 때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70명의 이 리더자들을 세워서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결혼했지만 주님과 교회가 결혼의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부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 리더 70명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추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70명을 보내면서 너희들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추수할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추수꾼이 필요하며 그 일을 감당할 여러분 저 아름다운 교회의 추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이러한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10장에 누가복음 10장 70명이 파송되는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70명의 어쩜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말씀 들어봤죠. 어느 곳에 가서 짧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0구약의 장로들처럼 시대시대란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교회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영적 지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지침들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지침들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추수꾼들에게도 생명을 이끌어가야 이 영적 리더로 세워진 추수꾼들에게도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비밀병기인 비밀무기인 이 추수꾼들
하는 역할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밀병기인 이 추수꾼들은 정말로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추수. 거둔다 맞죠? 또 일꾼이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 추수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곡식 거두는 것도 바로 추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 우리 우지사님 가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로님 가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꾼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 42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일부러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갈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정 중에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원래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남편은 6번째 남편이죠.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기부했겠어요. 삶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험한 세월을 살다 보면 눈빛도 날카롭고 차갑고 동네에서 저 여자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여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그 동네에서는 내놓은 여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전도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그이가 예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가 나타났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기에서 우리 추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추수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도 예수님을 전혀 믿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익었다고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영접해버리는 돌아와버리는 그게 바로 추수라는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더니 그냥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소리 듣고 바로 주님께로 주님 영접하고 돌아온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계속 익히셔서 이게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전도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전혀 전도가 될 것 같지 않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계속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셔요. 그분이 돌아오기를 주님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주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추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씨 뿌리는 자, 그런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 주는 자, 거름 주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추수꾼으로 추수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전도 나갔지만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 농사 기간에 제일 신나는 기간이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잖아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신나는 시기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익은 곡식을 만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곡식을 거둘 전도하는 자세를 여러분과 저는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성령 충만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지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우리 김영원 선생님 남편 선생님이 전도 이렇게 안 되지만 한순간에 확 돌아버리시면 교회 오시다니까요. 아멘. 이 일이 할 일이 바로 추수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내놓은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를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추수꾼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라는 분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은 곳에, 다 지은 밥에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과 저가 전하면 여러분과 저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안전하고 그 복음을 안전하고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면 그 복음에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바로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해 계시면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출소할 곡식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어나셔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저 영혼의 출소할 자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은 그분의 역사를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확신하게 그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의 문제를 두 번째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바로 추수꾼들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낭이나 신발은 안 되고 전대는 여러분과 제가 잘 됐지 돈가방이에요. 배낭은 소지품을 넣어야 될 가방이잖아요. 이거를 주님은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행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배낭도 필요해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들, 뭐 햇반이나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추수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가방에 쩔쩔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 내 소지품에 쩔쩔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발 떨어지면 주님이 새 신발 주셔요. 이런 추수꾼들에는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후 대책은 어떡하지? 우리 집은 누가 책임지지? 우리 집 밭, 논 누가 책임지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만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추수를 원하는 추수꾼들은 그 삶에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추수꾼으로서 주님 앞에 올바른 일꾼을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의탁받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주도권은 이 의존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명하시면 그 일을 할 때 그 일 뒤에는 주님이 그 책임을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은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우선이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우리는 의존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일 절대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를 위해서 먼저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삶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굶기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옷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신발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온전히 못 맡기면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앞에 서신 우리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런 분들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꾼들은 길에서 무난하지 말고 이렇게
누구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전도하려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하는 것이 기본 아니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문안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30분 이상. 안녕하세요 시작해서 남편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내는 어떠세요? 자녀들은 어떠세요? 올해 추수는 어떻게 돼서 많이 거두셨어요? 이런 말을 시작해서 거진 30분 이상을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안, 우리처럼 쉽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문안은 바로 30분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바로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안은 좋은 말로 문안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실컷 관계 쌓다가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도 보내주고 좋은 티켓도 보내주고 함께 오락도 보내고 오락되는 시간도 보내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놀러도 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쌓다가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상황에서든 그 사람을 딱 들으면 예수 복음을 한 자락이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냥 문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좋은 거 있는데 함께 나눠볼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안이라는 것은 서로 인사 나누고 끝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문안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샬롬의 마음을 그분에게 전하라는 것이 진짜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 그리스도, 능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생각하는 그런 문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선포할 때 그 평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평안을 전하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문안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음식 먹고 식사하면서 그걸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부시 문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문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추수꾼들은 그런 말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추수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샬롬을 전하는 그 평안을 저대로 전할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정한 평안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의 추수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과 사역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0절째 20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70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를 하러 나왔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능력이 70인들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추수꾼들은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처럼 너무 신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름이며 귀신까지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장로들처럼 비실비실한 교회를 가운데서 영적 리더로 세워졌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너희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밀병기들 추수꾼들은 주일을 하는데
사역자로 주님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 능력이 아닌 거 여러분과 저는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다시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부가 처한 현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신부된 교회를 남겨두고 떠나셨지만 현실은 귀신이 역사하고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 가운데 신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교회들이 이러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서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 신령형이 되지 마시고 또 정치형이 되지 마시고 비인간적인 사역형이 되지 마시고 내 일 우선형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짐을 함께 나눌 비밀병기, 비밀무기인 여러분과 저 바로 추수꾼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추수꾼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추수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예수를 믿지 않은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데려올 그 한마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라도 전하면 그 사람은 잊고 익어서 주님이 준비된 자면 바로 그런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바로 추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일은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겠지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자도 있지만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참았어요. 왜냐면 요즘 한국교회사를 배우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봉재 박봉희 교수님이 얼마 전에 열변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교회이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아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역사를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나가서는 전도하시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또 전도의 과정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고요. 전도하는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병원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선교사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역사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 방편의 놀라운 증거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역사의 뿌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여러분과 저는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병원도 세우셨고요. 학교도 세우셨고 그리고 병원도 학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배제학당 아시죠? 배제대학교 모형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일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서 배출되었고요. 스크랜턴 여사를 통해서 이화여대, 이화학당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만 세브란스 병원,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도 바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여러분과 저는 모르시죠. 그런데 이 무지를 깨뜨렸던 것이 바로 선교사님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무지함이 우리나라에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운 것도 결국 기독교의 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1909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1909년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대요.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잖아요.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950개의 그런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죠?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6단 최남선, 유관순 열사, 이승만 대통령, 이런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이런 학교 등에서 배출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이거대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정체성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잘 아시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높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야고 지렁이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낱 미물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추석분들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성령 충만한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무기인 무장된 하나님의 추수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추수꾼으로 주님의 영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주님 맡기신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 이제는 그 말씀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오게 하셔서 심령이 변화되는 언약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10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 더 큰 부유함이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더 크게 하나님 기뻐하라 하신 이 성전을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심령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이 거룩함을 통해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이 생명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봐주시고요. 내일 라마나요새 갑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 기도해 주시고요. 수련 전도사 네 분 위해서 계속적으로 김성수 사모님, 이하나 지사님, 김정희 선생님, 김다은 선생님 네 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모두 수고가 많으셔요. 쑥떡 다 팔았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25년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웃음 났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그 쑥떡 할 집을 찾아서 이 집에도 안 되고 저 집도 안 되고 결국은 막 박 전사님도 그 전화 안 받아 방앗간을 뛰어갔어. 이제 한 사람은 된다, 뭐 부인은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이거 떡을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근데 사람을 보는데 아침부터 저하고 뛰댕겨가 저는 거기서 넘어질까 봐 기둥을 잡고 졸고 앉아 떡을 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보니까 머리가 나빠져서 머리가 이쁜데 오늘 정신없어요. 머리가 나빠져 너무 웃음이 났어요 제가. 근데 힘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 왜 저 말씀을 에레미야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여러분들이 비밀도 열리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뛰어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지금 하나님이 죽고자 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열려지고 있어요. 능력도 한 단계씩 더하여 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전한 그날이 그날 이런 사람에게는 안 열려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내일은 뭐 하는가 9시 반에 저게 보온에는요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단감과 대봉은요 열매가 안 열린대요. 오늘 제가 뭐를 사야 되나 아주 육거리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가피 나무를 샀어요. 오가피 나무를 심어가지고 뜯어갖고 팔아야 되겠다. 다른 게 없어. 오가피를 샀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심을래? 보온요. 그러니까는 무화과도 안 된대요. 그게 주워서. 그리고는 이제 대봉하고 단감 똑긴 한대요. 왜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게 달려준대 나무가 이러니까는 그 감은 둥이인가 뭐 그분이 둥이하고 꽃감하는 그 감은 달리는데 단감과 대봉은 안 달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는가 뽑아갖고 내려가다가 뽑아가서 바꿔달라고 한번 내려가다 물어나 보려고요. 그래서 참 막 아주 자충우돌 실수 속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땅두릅이나 얻어다가 누가 캐갖고 와라고 한다니까 그걸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가,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은 오그라드니까 용수철 있잖아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오그라드니까 하나님이 자꾸 해서 내일 이제 쑥 뜯으러 1팀은 먼저 갑니다. 모이는 작은 걸 뜯어야 돼요. 큰 거는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고 저는 이제
한삼동굴을 꼭 올라오거든요. 그게 고혈압이 좋대요. 그 제가 다 뽑아갖고 또 이제 발을 떼니까 우리는 갑니다. 주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추수꾼으로 우리를 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이제 9시 반에 출발하니까 봉사하실 분들 다 교회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쑥떡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 개 그냥 서건사님 밥을 못 먹으니까 그 사모님이 5개인가 남겨놨는데 제가 한 개 먹어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맛있는지. 약이 쑥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요? 예, 돈 떡살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쑥 뜯어갖고 오면은 떡을 안 해요. 이제는요. 장로님의 냉동실에 갖다 놓을 고깃간에 갖다 놔두고 참을 할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 조율을 하라고 하시니까 맨날 떡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지금 훈련이야. 순종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요. 그래야 우리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가면 부정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늘어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